오늘 본문의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것은 쉽게 보지 못할 장면인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좀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뭘 보고 칭찬하셨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로마의 백부장, 장교죠. 굉장히 좀 권력을 가진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의 신임을 받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부탁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당신의 도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좀 가서 이 백부장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갔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친히 온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친구를 또 보내었습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 집까지 오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이 내 집까지 오는 걸 오셔서 그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인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저도 우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고 말만 해도 부하들이 예! 갑니다. 내가 부하들에게 오라! 그러면 예스! 하고 달려옵니다. 내 하인들에게 일하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딱 일을 끝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도 그런 식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딱 듣고 엄청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정말 내가 칭찬하고 싶은 믿음이다.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벌써 이 종은 나아져 있었더라. 이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 중에 제일 큰 칭찬은 믿음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칭찬을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도 시켜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칭찬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뭐 외적인 거, 또 뭐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여 놓고, 또 뭐 교회에서 무슨 업적이 있고, 뭐 지금 제가 말한 거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뭐 너 참 친절했대, 너 참 착하게 살았대, 성실히 살았대, 뭐 우리 많은 칭찬을 우리가 받을 거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칭찬은 욕심을 내셔야 된다. 믿음의 칭찬. 네 믿음 너무 좋더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는가.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안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좀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 안에도. 그래서 연말 때는 우리 믿음의 MVP는 누굴까 한번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정도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해도 아쉬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복하지만 우리 꼭 믿음의 칭찬 받읍시다. 자, 믿음이 칭찬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칭찬받을까?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가 이게 믿음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뭔가 믿음 그러면 이런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 어쩌면 오늘 낮에 말씀드린 믿음은 이런 할 수 있다는 믿음.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내가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믿음, 네, 아주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가지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또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았기에, 어떤 믿음을 보았기에 이렇게 크게 칭찬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크게 칭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 더 다르게 말할게요.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이 겸손한 믿음과 자기 자신을 아는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한 첫 번째 믿음은 이 말에서 칭찬했습니다. 뭐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감당치 못한다. 예. 감당치 못한다는 말 속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고 있는데, 감히 주님이 내 집에 오실 만한, 청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이 백부장은 오늘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면서 지금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그가 회당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로마의 지배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왜 회당을 지어주니까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회당을 짓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그것도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종교적인 회당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유대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한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 장로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뒤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이방인으로서 유대 장로들에게 그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주관이 뚜렷한 유대 장로들에게 그것도 로마 권력의 상징인 백부장이 이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 정도면 정말 이 백부장은 괜찮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대 장로들의 말 속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이 합당하다고 추켜 세우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백부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 장로들의 생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이 백부장이 보여준 외적인 치적, 업적 이걸 들어주면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자격이 된다, 합당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좋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성전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 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기도 안 빠지는 사람입니다. 아주 기독교 집안, 멧돼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뭔가 사회적인 뭔가 드러낼 만한 걸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호의, 은혜, 응답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그냥 와도 그냥 은혜 받겠네요. 그럼 좀 돈 많이 낸 사람들은 돈 낸 만큼 은혜 받겠네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눈먼 것보다 더 나쁠 때가 있다.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그것만 보려고 하는 유대 장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상관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어느 업적이나 그런 자격이나 그런 무슨 스펙이 있으면 그걸 놓고 우리가 막 그냥 대단하게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업적 보고 심판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놓아야 될 것은요 옷 잘 입고 갈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여러분 내 고백을 제대로 갖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의 아비 이새를 찾아가지고 왕제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이새는 흥분했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들 가운데 이제 왕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새가 볼 때 이 엘리압 정도 내세워줘야 왕의 제목이 아니겠는가? 아니라 다를까 이 엘리압은
굉장히 그 모습이 왕의 제목에 아주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준수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압의 준수한 키와 겉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왔구나. 그 엘리압의 준수한 모습에 완전히 사무엘도 반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이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 주님이 택한 왕의 제목인 줄 알고 그의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사로잡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그의 준수한 그 모습과 큰 키만 보면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 모습만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쏘고 보냈던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런 우리는 똑같겠죠. 아무래도 뭔가 좀 조건을 갖춘 듯한 외적인 그런 업적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 오면 나도 모르게 좀 더 고개가 숙여지든지 좀 더 친절하든지 좀 그가 뭔가 좀 해주기를 바라고 뭔가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모습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가면 갈수록 외적인 모습은 점점 멋져가고 준수해져 가는데 갈수록 우리의 속 사람들은 텅텅 비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칭찬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 모습에 열광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내부,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본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겉으로 봐서 열광해가지고 이 사람이 합당하다 하듯이 우리 자신도 겉으로만 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합당하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안 되면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낫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요. 이 사람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보다 예배에 충실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우리는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쏟고 있는 것은 그런 그 모습은 좀 몰라도 진짜 우리는 내 속모습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을 보면 사실은 뭐 오유사님 계시지만 냇가에 물 흘러가면요 손 딱 받쳐가 물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 냇가에 있는 물 그렇게 걱정하라고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보다 물은 더 깨끗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물에 수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밤 되면 우리 엄마가 맨날
내가 물을 떠마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밤에는 목욕탕이 없으니까 엄마, 동생하고 같이 목욕하고 그랬거든요. 때 밀고. 종 하나 앉아라고 때 팍 밀어서 그 때국물이 그대로 빼였는데 바로 그 밑에서 또 뭐 날 바뀌면 가서 또 물에서 물 막 수영하고 놀다가 목마르면 바로 그대로 물 마시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눈으로 봐서 뭐 그냥 뭐 찌꺼기 별로 없으면 문제없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이 나온 날부터는요, 그 물속에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맨눈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세균 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날부터는 다시는 주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가 늘 쓰는 칫솔도 여러분 그 세균 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놔두면 그냥 늘 하고 지나지만 그게 그렇게 세균이 많다면서요. 그걸 몇 달, 1년 내도록 쓰면 거기는 막 세균 바가지로 입에 넣고 막.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걸 현미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좀 검사를 해보면 뭐 숫자가 막 팍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괜찮아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미경 같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면 세균 투성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 감히 그런 존재가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당연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당연히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어찌 그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아이고 내가 이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저 사람이 뭐 좀 잘 되면 아이고 그리 봉사를 많이 했는데 당연히 은혜 받아야지요.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 봉사가 그 기도가 헛된 길이 아니라 그걸 너무 당연하게 보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업적이 있어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만큼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공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주님께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이런 칭찬받을 만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말해줘도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본인 스스로가 다 그렇게 칭찬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랄 만큼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만인이 다 여러분에게 오른손을 내쳐오면서 이 사람만한 사람 없어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가장 멋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할 때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와 참 대단한 용기를 가졌는갑다. 오히려 그 순간에 멋질지 몰라도 제가 기억할 때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멋진 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적을 남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믿고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시작. 두 번째 예수님께 감동이 된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한이 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어요. 친히 가서 머리 올리고 안수하고 기도 안 해주셔도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한이 났습니다.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고백에는 첫 번째 아까 고백에서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어쨌든 찾아가가지고 직접 해주기를 원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도 인간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장로들의 믿음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해도 내 한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하를 가진 자로서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딱 해놓습니다. 내 말도 그렇게 통하는데 우리 주의 말씀이야 하인의 병을 나으라 치료되어라 병마에 물러가라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종이 낫는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이루어지는 것 그런 믿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고한 고백, 이 믿음 이것이 주님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능력과 권세를 믿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이루고 싶은 욕망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우리 아이가 올해는 좀 대학을 더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바라는 마음 그걸 믿음이라는 포장을 딱 씌워서 1년 내에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사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걸 믿음이라는 포장기를 딱 싸가지고 부자 돼야지 그걸 버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잘 돼야지 그게 믿음으로 포장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믿음보다 그런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 빼놓고 내가 바라는 그런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오래가 못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순간은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고 난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물방울처럼
처음에는 부풀게 가고 있다가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 아이의 합격을 기도하는 합격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진 믿음은요, 합격되고 나면 그 믿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회성의 믿음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았어요. 건강해지는 믿음, 건강 문제 없으면 그것도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합격해버리며 사라지는 믿음, 진학하면 사라지는 믿음, 취직하면 사라지는 믿음, 그러니 우리에게 남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믿음을 가는 사람들은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믿음도 소용없다, 기도도 소용없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정확히 읽으시고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저것 우리가 바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누구에게 그걸 바라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칭찬받을 믿음은요,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잘 아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는 믿음은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는 믿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면 오늘날 여러분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